예, 오늘부터 우리 칼빈과 기독교 강요 참 이렇게 그 대작인데요. 총 80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39개를 뽑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 아마 어떤 분 들어보시고 어떤 분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참 이게 대단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켈빈하고는 상당히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물론 1500년대 그런 분이시지만 가깝게 지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켈빈 연구소에 간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전 이렇게 세미나 할 때에 제가 자료도 보고 또 제가 전공을 네덜란드를 했기 때문에 뭐 바빙크라든지 또 여러 신학자들 그런 공모전 하게 되면 그 번역을 해서 그 일들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 목사님 기독교 강요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처음에 엄두가 안 나서 저 그거 못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성도들 유익을 위해서 또 고민해서 하셨는데 그대로 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기독교 강요는 어떤 점에서 좀 교리와 같은데요. 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취약한 게 뭔가 하면 우린 단편적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 꿰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확신에 이르지 아니하면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충 들어갖고 그런가 이런가 이 정도 돼갖고는 안 되거든요. 칼에 목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어쨌든 예.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내거든요. 그럼 확신이 없으면 상황관계에 따라서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켈빈은 특별히 성경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좀 묻거니 또 대답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처음이라서 제가 교환을 좀 준비해서 좀 딱딱하게 읽어도 8페이지거든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읽는 것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환 다 받으셨죠?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말이죠. 꼭 읽어야 될 2권의 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성경책을 읽어야 되죠. 자, 2번째는요. 기독교 강요.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데요. 기독교 강요는 종교교회에 참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1600년 동안 성경 해석이 녹아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에 그 엑기스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녹아진 것이 아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사 가운데 신학적 3대 걸작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어거스틴의 신국론, 2번째는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3번째는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 참 우리 신앙생활에 뼈대를 잡아주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말이죠, 자본주의 얘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쩌면 이 자본주의 영역에 막강한 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켈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말이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자본주의 뿌리를 캐들어가면 물론 일치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이고 또 켈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개혁신학, 청교도 신앙은 이제 미국을 낳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친 그런 청교도 신자들, 또 장로교에 끼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으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죠. 칼빈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이죠. 칼빈 소총 말합니까? 무슨 총입니까? 또 여자분들이 물어보니까 칼빈은 무슨 옷 브랜드 아닙니까? 옷 브랜드 있죠, 그죠? 보셨습니까? 갈뱅이라고 하고요. 뱅 하면은 불어거든요. 갈빈 또는 갈뱅 이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갈빈은 종교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을 쓴 그런 인물이죠. 그는 1509년에 프랑스 피가르디 지방의 작은 도시 이제 누아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사는 어쩌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좀 불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또 아버지는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요. 누아용 지방의 주교의 비서, 그 다음에 교회 법원의 법무관, 군 재무관까지 지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아버지가 성당에서 일했기 때문에 칼빈은 누구보다도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아들 이 성직자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근데 켈빈이 참 이렇게 똑똑했습니다. 14살 때 말이죠. 그 라틴어를 배웠는데 이 라틴어를 잘하면 당시에는 천재라 그랬거든요. 저도 라틴어를 조금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그런 언어인데요. 라틴어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켈빈이 아주 이렇게 똑똑했던 가수입니다. 그래서 당대 유럽의 최고의 학문 중심이었던 파리로 유학을 갔죠. 그 곧바로 콜레지 드 몽테기에 들어가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켈빈은 말이죠.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체계적이고요. 어떤 점에서는 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그러나 이 켈빈은 이런 부분에서 참 탁월했으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완간했을 때 말이죠. 그의 나이가 초판, 처음 발행할 때 26살인가 그렇죠? 26살인가 그렇죠? 20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을 말이죠. 이렇게 써내렸다는 게 참 놀랍죠. 어쨌든 켈빈은 이곳에서 말이죠. 유학하면서 종교개혁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당시에 구교,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당시에 한지 루터나 찌빙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강의도 듣고 책을 접하면서 종교개혁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한참 공부를 하고 있던 사이에 말이야, 아버지가 말이야, 갑자기 너 신학 공부하지 말고 법학해라, 법률 공부하라고 해서 또 이제 켈빈은 오를레앙 대학교에 가서 이제 법률을 공부하게 되죠. 또 켈빈은 늘 지적인 그런 갈망이 커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부르즈 대학교로 전학을 갔는데요. 거기서 평생 동역자인 베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켈빈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하거든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32년에 켈빈은 말이죠. 신학과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당시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였죠. 그러나 언제인지 그가 정확히 회심을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그런 회심에 변화가 있으면서 말이죠. 그는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또 가정과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뭔가? 켈빈은 바로 이제 이 목적이 바뀌어졌죠. 그게 회심이거든요. 회심은 단순히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식까지도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맞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켈빈이 말이죠. 아버지가 소선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젊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 장면을 목격하면서 켈빈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어떤 의분 내지 척은 아닌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잘못된 오해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렇게 순교당한 일은 없애야 되겠다. 그것이 마음속에 말이죠.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 신앙의 골격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친구 니콜라스 코프가 말이죠. 파리 대학교 총장으로 이제 취임할 때에 아마 취임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임사가 끝난 후에 그 코프와 켈빈은 말이죠. 추방을 당하게 되거든요. 농부로 변장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파리로 탈출해서 어느 부잣집 서재에서 말이죠.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초판을 쓰게 되죠. 켈빈이 당시 기독교 강요를 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명확한 교리를 알려주기 위함. 그죠? 신앙에 아주 골격되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밝히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이 파괴적이고 분파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서 프랑스에 일어난 개신교의 박해를 막아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죠? 프랑스 왕이 말이죠. 프랑스와 1세가 지금 당시에 왜 이런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 루터와 쭈빙걸리 거기다 제세례파라가 말이죠. 너무 과격하게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성상을 불태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냥 거절하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집단이다. 이래서 애매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까지도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켈빈은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됐다는 거죠. 또 칼빈은 프랑스에 추방당한 후에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좀 거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길이 막혀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제네바에 하룻밤 묵게 되었죠. 뒷페이지입니다. 거기서 그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파렐을 만납니다. 그죠? 파렐은 제네바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자고 다시 부탁하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칼빈은 한번 상처가 있어서 이제 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이죠. 막 위협하는 통에 그냥 갈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켈빈은 이곳에서 이제 교회 개혁에 이렇게 힘을 쓰는데요. 자, 켈빈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를 말이죠. 말씀의 터 위에 세우게 된다.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성장이나 부흥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터를 말씀의 터 위에 세우게 된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선포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거짓 교리와 이단 그리고 불경건과 맞서 싸웠죠. 그러다 보니까 제네바 시가 말이죠.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죠? 뭐 신앙이 가정이나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제네바 시가 말이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신앙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캘빈의 교회 개혁에 분노를 품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결국 제네바시 의회가 캘빈과 파레를 제네바시 도시 밖으로 추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캘빈은 항상 가고 싶었던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캘빈은 후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보냈던 시간이 참 행복했다. 거기서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사귐도 가졌고요. 교회도 부흥했고요. 또 제네바 시민들의 사랑도 존경도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미망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만 태어난 새 아이가 죽고 아내마저 9년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참 이 대신학자 목회자인데 참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제네바는 다시 이제 캘빈 떠난 후에 캐톨릭 지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됐죠. 칼빈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든 스트라스부르를 떠나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25년 뒤 1564년 눈을 감을 때까지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죠. 그래서 캘빈의 어떤 개혁은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개인적인 신앙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국가의 법률과 교회 법의 지배까지도.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사회, 한 도시를 흔들 만큼 그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영향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참 했던 훌륭한 일 가운데 제네바에 학교 세워서 말이죠. 후진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존 낙스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564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현재 당하는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잠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칼빈이 말이죠. 죽은 그 묘지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고 내 자신이 영광 받을까 봐. 참 위대한 그런 부분이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자신은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잠도 깨울 겸 하나님께 영광을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다시 한번요. 제가 하나님께 하면 영광을 해서 딱 소리 나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예. 이제는 집에 가서 무슨 좋은 일 생길 때 대박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좋은 모든 것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그죠? 저희들 집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하이파이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딱 소리 나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캘빈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저작 동기. 캘빈은 단순히 그저 기독교 핵심 진리를 교리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항상 캘빈은 이런 교리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경건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죠? 항상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이유도 말이죠. 왜 이렇게 지금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말이죠. 모든 사회가 어두워지고 진리를 떠났냐.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죠?
참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 켈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과 인간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며 참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사회와 국가를 변혁시키길 바라는 강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제반 상황과 경건의 개요를 총망라하고 있죠. 경건에 열심히 있는 분들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참 제가 신앙생활 몇 년 됐는데 이런 열망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죠. 칼빈은 죽기 직전에 같이 한번 나는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계약하거나 고의로 왜곡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에 알고 있는 한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강요로 본 켈빈의 모습인데요. 켈빈은 당시에 복음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 미신도 많았고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읽어지기 전에 또 그 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읽어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툴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베테르 바르트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 강요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칼빈의 집게 손가락이다. 켈빈은 말이죠.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뭘 가리키는가 하면 성경을 가리키는 집게 손가락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검증받아 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 위대한 개혁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그 주제에 말이죠. 그런 모든 그 내용마다 성경 구절과 성경 본문이 너무 많은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한 그런 분이었죠. 성경만이 유일한 신학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가는 곳까지 가고 또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다, 개혁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다시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형성한다. 그리고 이제 청교도를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거든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트 무슨 뜻이죠? 네, 홍우정 집사님 무슨 뜻입니까? 프로테스트라는 말이 그렇죠. 뭐 저항한다, 항거한다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프로테스탄트의 그 뜻은 라틴어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증거하다, 공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뭘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타리, 라틴어로 그런데요. 켈빈은 언제나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위안것이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빈은 언제나 독자들을 실제하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고발하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칼빈은 하나님과 믿음과 말씀의 삼각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신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관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말씀과 믿음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말이죠. 말씀 거울 같아서 신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간주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신학자였습니다. 켈빈은 항상 신학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에, 교회를 세운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특별히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와 성직자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물론 교회가 목회자 중심 하나 되는 거 맞는데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죠. 켈빈은 경건의 순수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보존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의 신학 활동은 주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로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켈빈은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기도책입니다. 어쨌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올바르게 유익을 주는 것은 교회에 무작정 굴복하고 성직자들에게 맹목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경건의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고 후대에게 계승시키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순종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아멘도 말이죠. 말씀에 아멘 해야지. 무조건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어쨌든 무조건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항상 그 부분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또 켈빈은 복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부재에서 말이죠. 구원의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구원의 교리를 배우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켈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든 냄새다. 복음은 우리로 교회의 전통에 의존하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고 한다. 무슨 뜻인가 말이죠. 신앙생 오래 한 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말이죠.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 세수는 세분에 담아서 새롭게 해야죠. 교회가 갈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연세드린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앞에 종이 서가 말이죠. 땡 하면, 그죠? 그 종이 없어지는 반면에 어떤 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익숙한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우기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건설적 비판의 사람이었다. 프랑스와 1세기에 말이죠. 헌사를 이렇게 기독 강요 보면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당시에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로마 교회가 중시하는 것들 가운데 미사, 연호, 성지순례, 성직자 결혼 금지. 성경에 성직자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나요? 그거 없거든요. 또 연호, 그죠? 돌아가신 부모님 말이죠. 연옥에 있다가 자녀들이 말이죠. 공을 많이 쌓으면 연옥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공을 많이 쌓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또 당시에는 미신이 많았거든요. 우리 뭐 면직, 그죠? 아니 면제부 판매 아시잖아요. 동전이 딸랑 떨어지면, 그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죄가 사함받는 그 미신이죠. 우리도 초기에 그랬죠. 여자분들
이렇게 밥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끊고. 십자가 왜 끊는지 모르겠어요. 밥맛이 좋아집니까? 물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그럴 수 있죠. 뭐 그 자체가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어떤 동기,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죠? 그게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에는 말이에요, 성상들이 많았거든요. 그죠? 성인들을 말이죠. 왜 당시에는 성경을 못 읽겠으니까 그림으로 말이죠,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말이에요, 얼마나 가톨릭 가면 또 우리가 어디 가면 말이에요, 사진 찍는다고. 그죠? 작품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우상숭배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죠. 또한 켈빈의 또 중요한 부분은 말이죠, 그는 신정정치입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참 요즘 좀 이슈가 되는 게 정교 분리.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까? 종교 분리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그 중세 때는 말이죠, 교황과 황제 사이에서 알력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황제가 높아졌다가 어떤 때는 교황이 높아졌다가 계속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는 국가가 종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기서부터 종교 분리가 왔거든요. 종교는 한 사람의 신앙 양심으로 얼마든지 우리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바꿔갖고 말이죠. 그러면 왜 정치가 종교에 관여합니까? 분리라고 하면서. 왜 목사님들을 구금해서 구속시킵니까? 말도 안 되고 너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켈빈 같은 경우는 이 정치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정정치의 그런 원리를 피고 있는데요. 도덕, 물리적, 국민 복지까지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쉽겠습니까? 제네바 시를 말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까지, 제도 말이죠, 무슨 모임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켈빈이 이런 도덕적, 영적 개혁에 덧붙여서 시민적, 상업적 성격을 띤 일들도 많이 이뤄냈는데요. 공중위생, 시장 감독, 선술집, 거리 거린, 병원, 구빈원, 견직 산업 공장들 모두에 관심을 쏟으니까 말이죠, 제네바 시가 변화된 겁니다. 1555년부터 제네바는 신정국가요, 성직자 국가이며 성경국가요, 혹은 그리스도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규칙뿐만 아니라 시민 규칙도 켈빈이 해석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죠. 켈빈은 삶을 속과 성으로 나누는 세속, 그죠? 세상인 것은 그저 속되고, 그저 교회 하는 것만 거룩하다. 그러면서 소명이라는 것을 성직자겸 두지 말고 모든 평신도들이 말이죠, 그가 상인이든 주부든 은행가든 예술가든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켈빈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면 삶의 모든 영역, 정치, 종교, 예술, 모든 분야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이게 켈빈의 그런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사업은 강도 행위로 여기고 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형식으로 격상돼야 된다. 우리 사업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저는 요즘 이 앞에 있는 그 CU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바를 썼는데요. 알바한테 주는 돈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 비교하면 알바에 주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른 사람 유익 끼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독교 강요는 어떤 성격의 책일까요?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성경을 위한 길잡이로서의 기독교 강요. 켈빈은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쉽게 접근하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는 거죠. 켈빈은 자신의 책을 두고 최소한 이 책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경에 대한 선하고 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강요에는 말이 성경 구절이 무려 몇 개라고요? 7,000여 개. 참 대단하죠. 성경 구절이 7,000여 개가 인용될 정도로 말이죠. 그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개혁 신앙의 변증자로서의 기독교 강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독교 강요는 프랑스의 말이죠. 프랑스와 1세에게 그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말이죠. 박해하는 그것이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고 로마 교회,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런 비난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제 변호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켈빈은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 문장에 말 이어서 칼빈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는 과격한 제세력과는 달리 프랑스 국왕의 충실한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부디 급진적 제세력파와 복음적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동일시하여 박해하지 말 것을 단언합니다. 칼빈은 폐하께서 묵인하는 동안 우리에게 투옥, 채찍질, 고문, 차명, 화형과 같은 야만적 박해가 광포하게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극심한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것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서로 프랑스와 1세가 박해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반역자가 되지 않고 순교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경건의 대전으로서의 기독교 강요. 켈빈은 참 체계적인 그 사고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요. 그는 단순한 신학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을 다루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러한 켈빈의 의도는 경건의 모든 개요와 구원의 교리를 아는 데 필요한 기독교의 가르침, 경건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낸 거죠. 그러면서 경건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그러면서 목회자답고 성도다운 게 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가운데 부분,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다울 수가, 목사다울 수가, 성도다울 수가 없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켈빈의 이제 핵심,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데요. 켈빈은
특별히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인생이 허망하고 그죠? 우상에 굴복하는 그런 마음도 어두워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캘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되게 중요함을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기독교 강요를 이해를 위한 세 가지 측면, 성경 해석을 이해하는데 또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데 또 경건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면 세상의 교회한테 니들이나 잘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경건 생활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강요가 총 80장 가운데 39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신앙의 뼈대를 잡아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독교 강요는 몇 차례나 개정이 됐을까요? 라틴어로 기준해서 이제 1536년에 초판 나오고 그 다음에 59년, 23년 후에 이제 다섯 번째 판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1536년 판은 기독교 강요의 초판인데 교회 개혁에 필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 다섯 가지 거짓 성례전, 천주교에서 말이죠. 미사를 하는데 다섯 가지 거짓 성례전, 또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의 신앙교육에 필요한 내용, 사도신경, 또 십계명, 또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이 1539년에 이렇게 출판됐는데요. 내가 기독교 강요를 개정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바른 신학으로 신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첫 판이 이제 교리문답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했다면 이 판은 신학생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했죠. 또 그래서 이 판에는 17장으로 중부됐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회개, 이신칭의,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과 상이성, 예정론과 섭리, 그리고 마지막 17장에는 그리스도의 삶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543년 판도 이제 판에는 우리 라틴어로 되어 있고 1545년은 프랑스를 번역했는데요. 17장에서 21장으로 늘어납니다. 추가된 사항이 서약에 대한 거, 서원에 대한 거, 인간의 전통, 사도신경적 교회에 관한 조항, 교회 직제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광범위한 항목들이 추가되고요. 또 1550년 판이 이제 나왔을 때는 21장으로 장은 비슷한데 장마다 절로 이렇게 구분되는 성경과 성경의 권위, 성인과 형상숭배, 인간의 양심에 대한 거, 또 프랑스어 판에는 부활에 대해서 부록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559년 판은 이제 최종판으로 제4권째 사권이 8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지식에 관해서, 2권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 관해서, 4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뒷부분은 참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한 39가지의 주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부분 되게 재밌을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 다루고 있는데, 뒷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